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시간으로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래 참음의 의미를 잘 나타내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안나의 빨간 외투라는 제목의 동화책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겨울이 되어서 안나에게 새로운 외투가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입었던 이 파란색 외투는 작아서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라서 가게들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도 외투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안나의 엄마는 안나에게 새로운 외투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비록 돈은 없었지만 안나의 할아버지가 남겨준 이 멋진 물건들이 있었기에 이것을 이용하면 충분히 외투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나와 엄마는 먼저 양털을 구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농부 아저씨를 찾아갑니다. 우리 안나에게 새로운 외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양털을 주시면 이 금시계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농부 아저씨는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양털을 깎기 위해서는 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 날을 기다리고 드디어 봄이 되었습니다. 농부 아저씨는 양털을 깎았고 안나는 양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물레질을 하는 할머니에게로 갑니다. 할머니, 저에게 외투가 필요합니다. 이 양털로 실을 만들어 주시면 이 램프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머니는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많이 늙어서 손가락이 뻣뻣해져서 실을 빨리 만들 수가 없으니 벗지가 필 무렵에 벗지가 익을 때에 다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을 마련해 놓겠다고 합니다. 즉 여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여름이 되었습니다. 다시 할머니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램프를 주면서 실을 얻습니다. 엄마는 이제 안나에게 또 묻습니다. 안나야, 무슨 색깔의 외투를 입고 싶니? 라고 묻습니다. 안나는 빨간색 외투가 입고 싶다고 합니다. 그 빨간색 외투를 입으려면 엄마는 이 산딸기를 따와야만 했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름이 끝나가자 엄마는 산속에서 산딸기를 따오고 큰 통에 물을 끓여서 이 산딸기를 넣고 또 하얀색 실을 그 안에 푹 담가서 염색을 합니다. 엄마는 이제 안나를 데리고 옷감 짜는 아주머니를 찾아갑니다. 아주머니, 우리 안나에게 외투가 필요합니다. 목걸이를 드릴 테니 이 실을 갖고 옷감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주머니 또한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찾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옷감을 찾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이 재봉사 아저씨를 찾아갑니다. 이 옷감으로 외투를 만들어 주시면 제가 멋진 찻주전자를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봉사 아저씨는 열심히 밤을 새워가면서 안나의 외투를 만듭니다. 드디어 1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1년 동안 기다렸던 안나는 빨간 외투를 얻게 됩니다. 안나는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외투였기에 안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했던 것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어갑니다. 안나는 감사한 사람들에게 작은 파티를 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감사를 나누면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 1년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안나는 오래 참음의 성품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 성품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도 알아갑니다. 안나는 이 오래 참음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성품 훈련을 해 가고요. 그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갑니다. 오래 참음의 성품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자신의 성품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오래 참음의 성품을 배울 수 있을까요? 또 오래 참음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의 지경을 어떻게 넓혀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의 답변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오래 참음은 이 사명의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형성되는 성품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이 오래 참음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이 삶의 전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기록합니다. 당시 야고보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 온갖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삶의 많은 영역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야고보는 외치기를 여러분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 길이 참으십시오라고 외칩니다. 야고보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길이 참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극복해야 되며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오래 참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이 세상에서 참아야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든지 참고 기다려야 하며 인내하는 자를 이길 자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농부의 비유를 듭니다.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농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막 씨를 뿌렸는데 곧바로 왜 열매가 나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농부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땅에 씨를 심고 바로 싹이 나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농부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씨를 뿌렸다면 열매를 맺기까지 참고 기다려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에게 이 선교사 지망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처럼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첫째도 인내요, 둘째도 인내요, 셋째도 인내입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려면, 그 선교의 사명을 다하려면 어떠한 능력보다는 인내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은사보다는 오래 참음이라는 인내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인내를 어떻게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오래 참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즉 선지자들에게서 그들이 살았던 삶, 특히 오래 참음의 삶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이 선지자들은 주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당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서 그들은 오래 참음으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본받아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슬픔과 상처와 아픔이 있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참고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가로막고 물러서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오래 참음의 자리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줍니다. 선지자들이 살아왔던 것처럼 그들이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온 것처럼 우리 또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래 참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내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의 방주를 지으며 보냈습니다. 그 수많은 날을 방주를 짓는 역할을 감당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가락질했습니다. 비아냥거렸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지금 산꼭대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어떻게 여기서 배를 만들고 있느냐? 너는 제정신이느냐? 온갖 비난을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얻기까지 그 약속을 받은 날로부터 25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25년이라는 시간을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지내는 가운데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을 나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이 많은 백성들이 주로 한 일은 원망과 불평과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그리고 때로는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러한 것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이끌고 끝까지 광야길을 건너가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선배인 선지자들은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 사명의 자리에서 살아갔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고 좌절케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사명의 중심에 늘 있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선지자들을 본받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냥 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오래 참음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참기만 하고 그냥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 수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사명의 과정을 통과하는 그 모든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불가능한 것 같지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통과하는 과정이 우리가 겪어야 할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어려운 순간입니다. 하지만 사명자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 성품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음으로 오래 참음은 시간의 검증을 통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성품입니다. 이 현대사회는 시간을 아주 정밀하게 분할합니다. 그리고
희소한 자원으로 변환을 시켜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 기준으로 만든 것이 바로 생산성입니다. 이 생산성은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 수행된 가능한 일의 양을 말합니다. 즉,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은 결과물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산성이 우리에게는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에게 시간과 물자를 이만큼 투자했으니 너는 어떠한 결과를 냈느냐고 묻습니다. 당신에게 이만큼의 시간을 들였는데 그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결과를 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고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생활 패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은 오래 참음의 열매라는 것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생산적이어야 하고 또 이 생산성을 높여야 하고 쉴 새 없이 바쁜 삶을 살아가야 하며 활동가로서 살아가야 하기에 인내 또는 오래 참음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이 자체가 우리에겐 스트레스가 되며 시간 흐름 자체가 우리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배드리는 시간조차도 이러한 상황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오가는 시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그곳에 더 플러스를 하면은 대략 예배를 위해서 2시간 안팎의 시간을 우리가 소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계산하다 보면 이 시간 안에서 어떠한 생산성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2시간을 투자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 예배 시간 가운데서 나에게 얻어진 결과물이 무엇인가? 라는 이 생산성의 개념으로 예배에 대한 접근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낸 시간이 이 정도의 시간인데 이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과연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면은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급함은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음의 성품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라는 것은 이러한 시간의 흐름을 조급하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조급함에 의해서 쫓기는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의 흐름을 기뻐하며 환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은 무작정 기다리고 참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기대하며 참고 그 시간을 살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에게서 자녀를 얻을 것이고 그 자녀가 이 후손이 너의 그 약속을 이어갈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때가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된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그 시간의 흐름이 25년 있었습니다. 이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몇 번씩이나 조급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지금입니까? 하나님,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지금이지요? 하면서 이스마엘 같은 아들도 낳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25년이라는 시간까지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을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이러한 시간의 격차를 조급함으로 끌고 가지 않게 합니다. 오래 참음은 이 시간의 격차 가운데서도 흘러가는 시간을 미워하지 않도록 참게 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시간의 흐름 가운데 이 시간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시간을 재촉하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성품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갖춘 사람은 이 시간과 횟수를 또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또 도전하는 횟수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조급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반복되는 시간과 횟수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바로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25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조급함에 의해서 쫓기는 시간도 있었지만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은 이 약속을 바라보며 시간을 더하고 횟수를 더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조급함을 계속해서 내려놓는 훈련을 가지면서 그 시간과 동행하려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 이 자가 바로 오래 참을 줄 아는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조급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진정한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갖기 위해서는 이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약속의 말씀이 더 확연해지며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요, 우리의 간구를 확대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의 성품, 즉 그 성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인물이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한나입니다. 엘가나의 아내였던 이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경쟁자였던 엘가나의 후처인 브닌나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처지를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집에서도 기도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도 기도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더하고 기도의 횟수를 더해 갑니다. 그 일로 인해서 조급함이 밀려올 수도 있었지만 조급함이 밀려오는 그 시간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한 번은 이런 날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성전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한나는 다시 답변하기를,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제가 너무나도 이 울분이 넘쳐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니 제가 이렇게 감정을 추스리지 못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은 다시 말합니다. 제가 당신의 처지를 잘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지금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돌아온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갑니다. 그 믿음으로 한나는 다시 식사를 열심히 합니다. 또 잠을 잘 이루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얼굴이 다시 이전과 같이 빛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식도 섭취할 수 있었고요. 관계도 다시 회복할 수 있었고요. 그 미웠던 남편인 엘가나도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경쟁자였던 분인나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한나가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나로 하여금 심지어 분인나까지도 포용해주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성품으로 그 가운데서 배운 오래 참음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 기도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기도와 함께하는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약속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 시간의 흐름이 그냥 앉아있는 시간,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시간을 통해서 더 놀라운 혜택을 맛보는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래 참음의 성품이 주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이 사명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오래 참음은 단순하게 그냥 버티는 것을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살았던 것처럼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사명의 과정을 통과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과정을 힘들고 어렵고 낭망되는 그 순간에도 그 과정을 신실하게 통과해 가는 시간, 바로 그 과정이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성품을 훈련시키시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시간의 흐름의 과정, 그 시간의 검증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이 시간의 흐름을 조급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시간의 흐름을 환대해야 합니다. 시간의 흐름을 무작정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과 통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자체가 축복이고 그 시간 자체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래 참음의 성품 또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성품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으로 성품의 지경을 넓혀가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음으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시며 오래 참음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아름다운 변화를 맞이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